오늘은 설교가 길지는 않는데 한번 우리가 잘 들어보시고 오늘 깨달아지는 것만큼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꼭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게 열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내용, 이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이라고 착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 생명의 능력을 해치지 않고, 이렇게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거짓말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최선이라는 것은 인간을 가장 타락하게 만드는 한 도구이기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도덕, 윤리가 정하는 죄가 있습니다. 이 도덕과 윤리의 가치에 따라 세상은 자기의 기준, 주관적인 기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선과 악을 판단한다고요. 제가 오늘 점심을 이렇게 먹다가 앞에 이제 두 사람이랑 같이 먹었는데, 오늘 점심에 쌀국수가 먹고 싶어가지고 쌀국수를 사줄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어스렁대다가 이제 쌀국수를 먹으러 갔는데 젓가락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젓가락질이 다 달라요. 이렇게 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그리고 밥상머리 교육을 하잖아요. 그 밥상머리에서 수저로 할아버지한테 얻어맞고 배운 교육의 내용들이 다 달라요. 이 사람도 할아버지한테 배웠고, 이 사람도 할아버지한테, 저도 할아버지한테, 누구도 할아버지한테. 근데 그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도덕과 윤리, 사회가 이야기하는 법, 도덕, 윤리, 이것은 자신들의 주관적인 기준, 그 기준으로 세상이 변해가는 만큼 타락해 나갑니다. 극단적으로. 제가 초등학교 때 전봇대에다가 오줌 싸면 여기다 자른다고. 가위가 보통 가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스치기만 해도 이건 끝이다. 그리고 전봇대에다가 오줌을 싸다 걸리면 경범죄로 벌금 3만 원, 4만 원, 5만 원 내야 된다. 담배를 피다가 버려요. 요즘처럼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전두환 대통령이 다시 살아서 돌아오셔야지. 이 길바닥에다 담배 피다가 버리고 이거는 있을 수도 끝장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딱 등교할 때 막 저쪽에서 선생님들 지키고 있잖아요. 가면 학교를 그냥 들어가는 것도 아니야. 일로 와 봉이, 넌 이쪽부터 이쪽으로 쭉. 그러면 자동적으로 가요. 성광이 너는 이쪽으로 쭉. 그럼 쭉 가면 쭉 갔다가 교문으로 다시 와. 두 주먹에 쓰레기 잔뜩 주워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애들은 휴지 하나 주워다가 거기다 나뭇잎 중간에 넣었다가 이렇게 막 펴봐 하면 탁 피다가 탁 맞고, 목사님 아들이 이렇게 거짓말, 네. 굉장했다고요. 그때만 해도 그런 게 기본이었어요. 요즘 만약에 학교를 그렇게 등교시킨다면 요즘 학부모들이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인 법으로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건 타락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기준이 바뀌는 만큼 이 도덕의 기준도 낮아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법 좀 보세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남자하고 남자가 손을 붙잡고 다니면 동네 호랑이 할아버지들이 계시잖아요. 할아버지들이 불러요. 네 집 새끼요, 묻기 시작한다고. 그럼 그 네 집 새끼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두드러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꼭 동네에서 할아버지들이 가다가 네 집 새끼가 오늘 난 머스매끼리 손 붙잡고 다니더라, 아이 새끼야, 이런다고요. 요즘 그래 보세요. 이런 늙은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네에서 꼭 할아버지들이 애기들 때리는 애들 있잖아요. 그리고 꼭 고추 따먹고 다니는 할머니들 있고. 그거 요즘 그래 보세요. 요즘 이거는 뭐 깜빵 가야 됩니다. 지난번 아버지 말씀하시잖아요. 은지 친구들 이쁘다고 야 이년아 지지배라고 했나 이년아 하셨다가 할아버지 외국 가서 그래서 미안하다고 막. 이게 우리 때는 그게 도덕이었고 윤리였단 말이에요. 그 도덕과 윤리가 지금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 기준이 낮아진 거죠. 어떻게 남자하고 남자가 연애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여자하고 여자가 연애를 할 수 있습니까? 자, 거꾸로 세상이 변하면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도덕, 윤리, 최선이라고 하는 명분 하에, 명분 아래에서 자기가 타락해 나가고 싶어 하는 것을 숨기는 변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느낌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도덕과 윤리가 변한다고 하여 이 사실이, 절대적인 이 사실과 진리가 변합니까? 변치 않죠. 근데 이 변하지 않는 것을 사람들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려고 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해요. 왜 이런 타락이 있겠어요? 인간의 최선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최선의 방법, 나는 최선을 다해서 뭐 최고의 수고를 다해서 뭐 노력을 다해서, 이것이 인간의 타락에, 인간답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최선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새연중앙 성도들이 최고, 최선의 수고, 노력이라는 미명하에 자기가 심지 않고 거두고 해치지 않고 모으려고 하는 타락한 본성을 숨기는 도구가 최선, 최고의 노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거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어찌 공부를 안 했는데 서울대학을 가며, 어떻게 영어 단어를 외우지 않았는데 영어가 되겠습니까? 저도 청년부 하와이 그거 가는 거 좀, 이제 그때는 이제 몸이 되면 한번 가보려고. 그래도 청년들 앞에서는 영어 몇 마디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간에 20년 동안 뭐 우리 평생 배웠잖아요. 그 배운 거를 쭉 해본다고요. 그런데 유튜브로 이렇게 보다 보면요, 영어 단어 외우지 않아도 돼, 뭐 문장 외우지 않아도 돼, 뭐 공부 안 해도 돼, 뭐 50일만 이것 따라해봐, 영어가 그냥 뚫려. 여러분, 영어를 공부를 안 하는데 이게 됩니까? 가만히 야 진세 집사님, 너 박사학위 받을 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박사학위가 오냐? 안 오지? 영어 공부 안 해도 영어가 되냐? 쟤만 해도 그래. 제가 전 세계 공부 1등도 아니요. 전 세계 공부 1등도 아닌 애가 아니지만, 여러분 그래도 애트리 연구원에 들어간 놈 아닙니까? 그 들어간 애들이 영어가 한두 마디 뭐 안 되겠어요? 그 영어를 그나마 공부 안 해도 그냥 해서 되는 게 아니래잖아요. 그냥 뭐 나면서부터 됩니까? 저 우리 애기들도 봐요. 엄마 한 번 하려면 10,000번인가 10만 번인가 이거를 해야 된대요. 엄마야? 뭐 이렇게. 나는 우리 도윤이가 합의를 먼저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심지 않고 어떻게 그게 거둬집니까? 해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모아지냐 말이에요. 최선, 최고를 믿지 말고, 최선과 최고는 내 한계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최선, 최고를 믿지 말고 최우선시 해야 될 것들을 계속 쫓아가라. 지금 내가 자는 게 먼저냐, 기도하는 게 우선이냐, 최우선의 것을 계속 따라. 이게 최고의 노력도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내 최소한의 수고란 말이에요. 이 최고와 최선을 믿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최고와 최선이 심은 것이냐 아니면 해친 것이냐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아무리 최고와 최선의 수고와 노력을 다했는데도 열매가 없다? 그럼 그 사람은 그거 최고 최선의 수고를 다한 거 아닙니다. 심지 않은 거예요. 엉뚱한 거 심은 거예요. 사과를 맺고 싶은데 귤나무 심은 겁니다.
잘못 심은 거예요.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 자기가 맺으려고 하는 열매의 최우선의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지 않으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이걸 돌아서지 않고 계속 이 욕망대로 끌고 가려고 그래. 이거 시험 들었다. 여기부터는 죄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는 건 있어요. 사실 사랑이라는 명분 하에 자기가 수고하거나 심지 않거나 해치지 않고 모으려고 하는 그 탐욕과 정욕과 욕심을 그 사랑이라는 명분 하에 변명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이것과 또 자책감, 죄책감, 이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이 명분하에서, 지금 이 명분하에서 자기의 그 타락하고자 하는 이 정욕과 욕심을 이 명분하에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삐뚤어져 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삐뚤어져 갈 때는 빨리 봐야 돼요. 내가 이만큼 내 자녀가 되고 싶어 해.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면허의 최선이야. 근데 열매가 뭐예요? 자녀가 삐뚤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자녀에게 요구하고 원하는 것에 거품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거품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명확한 응답이 맞아. 그러면 내 수준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좀 배우고, 양육하는 것도 좀 배우고, 다른 집들은 어떻게 기르나 배우고, 대화하는 법도 좀 배우고, 그들의 문화도 좀 이해하려고 하고, 그들의 생각도 이해하려고 하고,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려고 하여 올바른 목적과 열매의 삶을 위해 이끌고 갈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보고. 그런데 그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어 아직 죄 아닙니다. 그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기 자신을 최선을 다했다는,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해야 한다는 이 사랑이라는 명분하에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고도 심지 않고 해치지 않고 거두려고 하고 모으려고 하는 정욕과 욕심, 이 탐심의 우상숭배의 죄를 숨겨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그럴 생각이 없어. 공부하기도 하고 이해하려고 하기도 해. 노력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들의 문화를 깨달으려고도 하고, 그러나 그거에 묶여가지고 그들을 끌고 가야 될 열매, 목적, 삶의 방향,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 이것도 죄예요. 이것도 이루어 가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기도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목사님, 저요, 우리 남편 전도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 아내 전도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아니, 그 최선에 속지 말라니까요. 그 자신의 최고의 수고에 속지 말라니까요. 내가 너무 내 배우자를, 아니면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자를 너무 높이 생각했나? 거품이 있으면 거품을 빼란 말이죠. 그리고 이들을 진짜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에 아들 예수 희생시켜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그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냐, 그럴 수 있는 지혜가 있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냐를 빨리 보고 그걸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해. 시험이에요, 이 시험. 이건 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최선을 다해도 안 돼요. 이래도 안 돼요. 저래도 안 돼요. 하나님이 도대체 저를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최선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전도하려고 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했다는 것, 이 미명하에 아멘, 아멘, 아멘. 이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품을 발견할 지혜도 없고 이루어 나갈 지혜와 지식도 없는 자기를 이 명분하에 변명하고 있지 않나 잘 살펴봐라 이거예요.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러나 주인의 내 것을 빼앗기기 싫어서 내가 이걸 땅에다가 묻혀놨어. 나는 절대로 주인에게 손해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내가 심고 헤쳐서 거두고 모아 주인에게 유익이 되고자 하려고 하는 그 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욕심과 정욕, 그것을 하지 않고도 주인에게 칭찬을 들으려고 하는 욕심과 정욕과 탐심을 주인을 사랑한다는 이 사랑의 명분 아래 숨기고 있는 거 아닌지 살펴보라 말이죠.
그 주인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 악하다 이거예요. 왜 나를 속이려고 하느냐? 너 게으르다 이거예요. 왜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고 해치지 않고 모으려고 하느냐? 배우자들이 남자 여자가 있잖아요. 이걸 잘 맞춰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 맞춰 사는 수고와 노력 없이 자녀가 성공하고 승리한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양보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희생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희생을 하고 있지만 희생하는 걸 티내지 않아야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았어요. 해치지 않고는 안 돼요. 성도를 향한 아픔, 희생, 이것을 기쁨으로 감내하는, 심는 거, 해치지 않고는 거둘 수도 없고 모일 수도 없는 거예요. 모을 수도 없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한 달란트 맡은 자처럼 그 앞에 2달란트, 5달란트 사람이 어우 잘했다, 너 착하다. 그래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남겼거든. 잃어버리지 않고 남겼어. 자기도 잃어버리지 않고 어쨌든 남기진 못했지만 잃어버리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칭찬을 들을 생각에 막 했던 거예요. 주인을 사랑하. 이제 막 머릿속에서 뭐 이거 감출 때 땅 파느냐고 죽을 뻔했시오 뭐 생각을 했겠지. 그런데 주인이 가만히 눈빛을 마주치고 한다는 소리가, 이 악한 놈아 어찌 너는 나를 속이냐. 주인을 사랑한다는 명분 하에 자기가 애쓰고 수고해서 주인을 기쁘시게 할 생각이 없는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숨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숨기고 있는 걸 주인에게 속였단 말이에요. 숨긴 걸 속였다. 악하다에게 악하다. 악하다에게. 그러나 악한 곳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 게으른 놈아 어떻게 심지 않고 왜 거두려고 그래? 네가 그것을 심어서 잃어버렸던 얻었던 네가 나를 위해 심은 수고와 노력을 내가 책망하겠느냐?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지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에 따라 이 지혜가 계속 변해갑니다. 심지어 우리의 지혜는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으려고 하질 않아요. 안주하려고 하죠. 우리나라 속담도 보세요. 서 있어요. 앉고 싶죠. 앉아서 말하게 주세요. 앉고 싶으면 설교하고 싶겠습니까? 설교 끝내고 싶죠. 설교 끝냈어요. 그럼 끝내고만 맙니까? 들어가서 쉬고 싶겠죠. 누워서만 있어야겠다. 누워만 있습니까? 자고 싶죠. 자다 깨면 밥 먹고 싶죠. 밥 먹었다가 또 오줌 싸고 싶죠. 똥 싸고 싶죠.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 항상 그 상황에 맞게끔 타락해 나가지, 상황을 거슬러서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하는 지혜, 능력은 저 포함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말이죠. 그러니 성령과 함께 네 불타오르는 그 욕망, 욕정, 정욕, 욕심, 점점 상황에 따라 타락해 나가려고 하는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제어해내라는 거예요. 그게 목사 이하 모든 사람이에요. 뭐 윤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할 거 없어요. 다 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사랑하는 것이 지난주에 자기애라고, 자기의 욕망을 사랑한다고, 자기의 욕심을 사랑한다고. 이 자기애를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된 것을 믿고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렇게 사랑을 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희생의 대가를 치르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가 나를 희생의 값을 치러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너도 그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자로서 형제 사랑하기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가는 계명이다. 아멘, 아멘. 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수고가 수고인 거예요. 그 노력이 노력인 겁니다. 이것이 아닌 헛수고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판단이, 정욕이 있고 욕심이 있고, 저도 미운 사람 많아요. 저도 아무리 목요일 기도회 마음대로 나오라고 했던, 이렇게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이 기관장들이, 구역장들이, 팀장들이 마음대로 하라는 게 마음대로 빠지라는 겁니까? 싸워내라 이거죠. 본인 스스로가 서라 이 소리지. 진짜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아요. 이때 주님 오시면 어떡하려고. 이날 주님 오시면
자, 그렇게 인간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냥 타락해 나가는 것이 자기의 지혜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애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 너를 사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라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사랑을 준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라겠다? 내가 너를 사랑했듯이 너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납득이 되시겠죠? 이 사람이 좌절하겠습니까? 절망하겠습니까? 좌절하고 절망할 수가 없죠. 근데 누가 좌절하냐 말이죠. 시험에 드는 사람이 누가 시험에 드냐 이게. 자기의 정욕과 욕심과 탐심에 이끌리어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자기의 욕심을 하나님 사랑, 최선의 노력, 수고의 노력, 나는 모세가 준 계명을 다 지켰어요, 어떻게 영생을 이룹니까? 하나님 나 11조 때 줍니까 안 줍니까? 주일 잘 지켰는데 나는 목요철에 빠진 적도 없는데 나는 왜 병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자신의 욕망과 욕정과 욕심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욕심과 싸울 의지가 전혀 없는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이 수고, 최선, 최고의 노력, 열심, 이 명분하에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는 열심당원들,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망쳤어요. 누가 예수 죽였습니까? 제사장들이 죽였어요. 누가 예수 고발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고발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누가 예수를 정죄했습니까? 율법사들이 그랬어요.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린 그 여인이 그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안식일날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예수 정죄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분 하에 자기를 사랑하는, 정욕과 욕심과 탐심을 따라가고 있는 자기의 본 모습을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에 숨기려고 했던 게으른 자들이 예수를 넘겼습니다. 그 게으른 자들이 예수를 죽였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 예수를 팔아넘겼단 말이에요. 누가? 게으른 자가. 사랑하는 세연중앙성도 여러분, 우리 넘 탓하지 말고, 자기 사랑하여 넘 탓하지 말고 나를 명확히 봐라. 거품 빼라. 자녀에 대한 쓸데없는 기대하지 말고 거품 빼라. 목사님, 우리 애는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는지 몰라요. 어떤 의사가 그럽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하고 안 하고의 80% 90%는 부모에게서 유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지지리도 공부 안 한다면 엄마 나를 왜 그렇게 낳았어요? 나 공부 안 할 때 좀 공부 좀 하라고 하지. 이런 거죠. 명진이가 공부를 안 하는 것은 집사람 닮아서 그래요. 지은이가 공부 안 하는 것 집사람 닮아서 그래요. 그나마 셋 중에 예은이가 공부를 조금 한 거 저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학창 시절에 즐겁게 놀기만 했단 말이에요. 엄마 아버지 막 피해서. 그러면 일찌감치 애가 공부할 싹수가 안 보이거든. 그냥 운동시키세요. 그냥 알아서 하게 내비둬. 나머지 20%가 후천적인 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비단 그 한두 명의 그 성공한 사람은 1-20%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돌연변이라고 하죠. 정말 돌연변이라고 하죠. 엄마 아버지 시골에서 막 가난한 막 농사꾼이야. 똥구녕 찢어지기 가난해서 공부를 시켰는데 고대 가고 연대 가고 대통령 되고, 이거는 돌연변인 거예요. 그 돌연변이가 우리 집에서 나올 거라는 쓸데없는 기대는 하지 말아요. 간증, 하나님의 역사, 이적을 믿는 믿음, 허울 좋은 믿음이 있다는 이 명분하에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했던 그 게으름을 회개하고 주 앞에 내려놓고 돌아서라 이게요. 지금이라도 돌아서라. 그러면 그 옛날 내가 잘못 선택했었으나 이 거품을 줄이고, 이게 거품이 만약에 없다면 이것을 이루어나갈 의지와 지혜와 지식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최소한의 경건의 훈련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몇 글자도 한다고 금방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경건의 훈련이야. 그래도 그 거품 없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좀 밤잠도 설치고 새벽잠도 좀 설치고, 일하다가 뼈 따고도 좀 한번 부러져 보고, 머리통도 한번 터져 보고, 공부하다 코피도 터져 보고, 최소한입니다 그게.
그걸 한다고 해서 내 욕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최소한의 거예요.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 이거 좀 보라고, 영어 단어 10개 외웠는데 20개 잃어버렸다고, 하나님 나 이 꿈을 향하여 갈 의지가 있는데 하나님 나 간섭해달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 간섭해달라고. 어제 또 뭐였죠? 간섭. 하나님 나 개입해달라고 말해요. 간섭해달라 이거예요. 간섭해달라. 느낌 되시겠어요? 이거는 정말로 항상 우리가 올려야 될 기도인 겁니다. 오직 이 기도만, 이 간구만, 우리의 지난날 잘못 선택, 어떤 사람은 잘못 선택해서 마약 중독자가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잘못 선택하여 성형 중독자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문신, 어떤 사람은 살, 어떤 사람은 먹는 거, 이렇게 잘못 선택한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지난날에 잘못 선택한 그 수없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 보실 때 경건의 훈련으로 쓰실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좀 보세요. 나 이거 진짜 거품 없는 하나님을 향한 욕망이요 꿈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질 않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꿈들을 하나님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옳다 그르다 판단할 것 같으면 여러분 여기서 주일 지킬 수 있는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권지대 집사가 주일날 미국에 학회를 갔다 비행기 터져 죽는 거예요. 주일 어겼으니까. 지금 내가 욕망하고 꿈꾸고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죄송해요, 수없이 많은 이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옳으냐 그르냐 아닙니다. 너 왜 주일 빠지는 직장 생활, 너 왜 이랬어 저래, 이거 아니에요. 이분은. 그런데 이것이 옳다 그러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진짜 이것에 네 거품이 없냔 말이지. 만약에 제가 하나님 저 아빠가 되고 싶어요. 공장 문 닫혔는데 끊어졌어요. 야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 근데 이게 거품이 없다고요, 이 꿈이? 여러분들이 하루에 10시간씩 주무시면서 1시간 공부하는데 하나님 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서울대 가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거품이 없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명분하에 심고 해치는 수고와 노력도 없이 결국 결과적인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정욕과 욕심과 탐욕을 따라가려고 하는 나의 게으름을 숨기는 도구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감사하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쓰임받기 위하여로 쓰는 거 아니냐 이거지. 로마서 1장이 뭐라고 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썩어지고 버려질 금수,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의자하자요, 70인 전사자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주요 그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하기 위하여 내 못난 사업장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오 했는데, 아침에 출근을 11시에 저녁에 퇴근을 4시에 해. 그리고 수고도 안 해, 노력도 안 해. 뭘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바꿔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해. 근데 딸랑 하는 게 1시간이야. 유튜브 보면서 아이고 요즘에 백종원 씨 스팸을 쓰려고 했더니 이게 망했다네. 그거 그냥 쳐다보다가 끝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꿈이 거품이 없다고요? 이게 맨 거품이죠. 맨 거품. 아멘. 맨 거품이지. 이 거품을 빼보라고 말해요. 이 거품을. 뭐가 남나? 그런데 이게 거품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걸 향해서 자기가 뭔가를 해나가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다는데 왜 안 해줘요?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돼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수고가 하나님,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이름, 그 영광의 형상을 수고도 아니하고 심지도 아니하고, 아멘 세게 해야 돼, 해치지도 않은 곳에서 모으고 거두려고 하는 자신의 정욕과 욕심과 탐심을 따라가고자 하는 게으름, 탐욕과 정욕의 우상숭배를 숨기고 싶은 명분 아니냐.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을 왜 버려질 버러지 금수의 형상으로 만들었냐, 이게 이 악한 놈아.
여러분 오늘 이 책망이 내 귀에 들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시요. 이 거품이 있든 없든지 간에, 이게 거품이든 지 허황된 생각이든, 여기 하는 것이 선택이 잘 됐든 못 됐든 수천만 원을 잃어버리든 어찌 됐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이것 좀 보세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뜻은 어쨌든 이루어 보려고 했는데 또 이 모양이 됐어요.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간섭해 주십시오. 여기부터가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 조금 더 세게 얘기해 볼게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개입, 항상 오른 하나님의 간섭, 이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것을 받을 의지가 내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뭐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내 삶 속에 항상 오라, 항상 오라, 개입해 주세요. 항상 오라, 항상 오라, 간섭해 주세요. 납득되시겠죠? 이 사람들 속에 변명이 있겠어요? 좌절이 있겠어요? 근심이 있겠어요? 핑계 있겠어요? 없죠. 언제나 늘 근심스러운 상황 속에 돌아서는 회개가 있을 뿐이죠. 여러분, 이 돌아선 자를 하나님이 책망하시겠어요? 아니, 덮어주신다고요. 지난날 내가 잘못 선택해서 술주정뱅이가 됐어. 잘못 선택해서 담배꼴초가 됐단 말이에요. 마약 중독자가 됐단 말이에요. 설령 그 행위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덮는단 말이에요. 피고 안 피고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멘, 아멘, 아멘. 복음이 들리죠? 먹어도 된다는? 그게 복음이 되면 안 되고, 예? 주의를 그냥 마음대로 빠져도 되는 거야, 이런 소리 아닌 건 우리 교회는 아시지, 그죠? 예? 아무리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마약쟁이가 됐어요. 술주정뱅이가 됐어요. 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요? 선택을 잘못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한 선택으로 인하여 나에게 남겨져 있는 죄의 흔적들이 있죠. 중독, 그래서 못 끊어. 중독, 그래 못 끊어. 손이 벌벌벌 떨리는데도 못 끊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걸 해내질 못합니다. 이거를 쳐서 버리려고 하는 의지도 없이 하나님 그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이 게으른 나의 삶 속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려고, 능력을 주시려고 개입해 주십시오. 당신의 개입은 항상 옳은 진리임을 내가 믿습니다. 당신의 간섭은 항상 옳은 진리인 줄 믿사오니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되, 이왕이면 당신이 세우는 상처투성이요 죄악투성이인 종이지만 그 종의 입을 통하여 당신의 말씀이 간섭되게 도와주시고 개입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그리고 어떤 놈이든지 간에 뭐 머리를 이쪽으로 넘겼든 이쪽으로 넘겼든 간에 안경을 어떻게 썼든지 간에 그래도 목사 신뢰하고 따라오기로 결심하면 아멘. 자, 그 제가 뭘 설명하려고 이랬냐면, 성경의 가장 중심되는 이치 중에 하나가 희생입니다. 자기를 희생시켜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봐요. 눈이 죄를 졌어요. 하나님, 이 눈이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막 그게 죄인 줄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행하라고. 기도한다는 미명과 명분하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정욕을 숨겨놓지 말고 게으른 눈을 빼버리라고 말해요. 팔 잘라버리라고, 혓바닥 잘라버리라고. 여러분, 진짜 눈을 빼라는 얘기겠습니까? 행하라고. 믿고 가란 말이에요. 그럼 지난날 내가 잘못 선택하여 내게 남아있는 흔적, 죄의 흔적조차도 하나님이 덮어주신다. 지금 담배를 피고 있는데도, 우리 청년들이 또 이게 복음이 되면 안 돼요. 술을 먹고 있는데도, 그 헛된 짓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도 하나님 불쌍히 여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서 하나님 개입해달라고 말해요. 하나님 간섭해달라고 말해요. 당신의 개입과 간섭은 항상 옳은 진리입니다. 여기가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야 열매를 맺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인생의 삶 한 달란트라고 생각해봐요.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거 하다가 열심히 하나님의 소원, 꿈인 줄 알고 열심히 그것을 쫓았는데 마약 중독이 됐어요. 동성애자가 돼버렸어요. 모든 시간을 다 잃어버린 것 같단 말이에요. 아니, 잃어버린 거 아닙니다. 돌아서보라.
내가 무엇을 명분 삼고 있는지, 무엇을 이루어 가기 위해 그 명분 하에 정욕과 욕심을 숨겨놓고 있는지, 이걸 찾아야 돼요. 주인은 물어요.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네가 그 한 달란트 적은 돈이라는 핑계로 일하고 싶지 않고 수고하고 싶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싶지 않았던 너의 게으름, 그 욕심, 정욕을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니고?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는 거 맞습니까? 열심히 하다가 한두 번 실패하고 한두 번 당했던 그 봉변,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고 싶지 않은 여러분들의 정욕과 욕심, 그러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고 생각,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욕심과 게으름을 아주 악하게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말씀과 순종의 행위에 숨겨, 그 거룩한 것 뒤에 더러운 것을 숨기는, 여러분, 악한 자 아닙니까? 성경은 명확히 얘기해요. 이 등경, 이 작은 불빛이라도 어둠 속에 숨길 수 있답니까? 없어요. 절대로. 빛이 세냐 적으냐가 아니에요. 빛은 광활하게 비춰라, 세게 비춰라, 밝게 비춰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빛이 밝든 어둡든 비춰내라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어둠을 향해 진격해 나갈 때 빛은 밝아져요. 여러분, 요만한 전구불이 태양을 향해 가보세요. 보이겠어요? 요만한 전구불이, 여러분, 시골에 반딧불, 그 반딧불이 여러분 그 어둡다고 생각하는 달빛을 향해 가면 그 반딧불이 보이겠습니까? 어딜 향해? 어둠을 향해 가는, 칠흑 같은 어둠을 향해 작은 불빛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새벽별, 새벽별. 예수님의 빛이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빛 자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둠을 향해 간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딱 매달렸을 때 어둠을 향해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아요. 하나님 나 좀 여기서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아요. 이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 자기를 죽여 어둡고 사망에 묶여있는 그 어둠을 향해 예수가 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빛이에요. 빛은 밝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비추는 게 중요합니다. 행하라 이거죠. 지금 내가 봤냐, 내 거품을 봤냐, 여러분들의 핑계와 명분을 봤냔 말이에요. 그것을 봤다면 돌아서라. 29절 30절입니다. 29절 25장 29절 30절 읽지는 않았지만 읽구결로 내려고 그래요.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30절이요.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이 진리가 변합니까? 명분하에 핑계와 변명을 하고 있다고 하여 이 진리가 바뀌겠어요? 바깥 어두운 데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 있으리라는 이 말이 바뀌겠냐? 지금 내가 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반복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돌아서라고. 하나님 이거 좀 보세요. 또 반복되고 있어요. 개입해 달라고 말이에요. 간섭해 달라고 말이에요. 그게 기도라고요. 그 기도가 있을 때 남겨져 있는 흔적과 같은 그 죄악과 상관없이 우리는 또 그 죄악을, 내게 남겨져 있지만 그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 새 생명으로 또 다시 살고. 이것도 목사님들 들으면 또 비판하겠다. 또 다시 살고, 이 목사는 계속 다시 산다겠다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할 수 있는 새 생명, 빛을 의지. 내 빛이 크냐 적냐 아니야. 이 의지가 있는 사람들,
지난날 여러분들이 묶이고 매이고 헛된 시간으로 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시간을 경건의 훈련으로 보시어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이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 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으면 아멘이다. 말씀 정리할게요. 이제 오늘 예물 드릴 분들은 예물 봉투 이렇게 쓰셔서 기록한 내 안에 사느니 찬양하면서, 여러분 말씀 정리하기 전에 감사 기록을, 오늘 기도 제목을, 감동되는 거, 응답받은 거, 깨달은 거를 여러분 쓰세요. 반드시 이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쓴 이것으로 인하여 이적이 반드시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사시는 예수로 인하여. 꼭 여러분 지금 쓰세요. 찬양하면서 쓸게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돈 내 평안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는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오늘 들려진 말씀대로 내가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악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음 기도 제목 나오기 전까지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